네. 명절을 잘 지내시는지 얼굴이 훤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알죠? 내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럼 이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영토는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은 그를 다 버리고 떠났고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요.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건세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이제 알겠노라. 나는 강한 병사를 모았는데 예수는 사랑을 나누어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폴레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세 번째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받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온유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란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온유한 사람, 오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좀 우유부단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받은 인상이고 성경의 원래 의미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무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어떨 때는 속된 말로 뭐가 많다 그러죠? 좀 꼬집이시나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다. 가운데. 자로도 우로도 가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 철학을 통틀어서 사람들의 성품을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라, 덕목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힘과 부드러움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노 속에서도 마음속의 평온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용의 의원은 원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왕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정을 베푸는 것. 여러분, 왕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신하에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역모를 꾸민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온 가족들은 다 죽고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온정을 베풀 수 있느냐?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분하고 악한 마음을 오히려 온화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
우리가 이 보통 칼을 갈 때 보면 숫돌이나 이런 곳에 칼을 갑니다. 근데 옛날 이발소에 가면 요즘은 이발을 하러 미용실을 많이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발소를 안 가봤어요. 근데 옛날에 이발소를 가면 그 이발사가 이 면도 칼로 머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면도를 해줄 때 면도날로 싹싹 이렇게 칼을 어디에 갑니까? 이 가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죽에다가 면도날을 갈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 면도 칼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고층 빌딩을 설계할 때 강풍이 불면 건물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키면 강한 바람에 건물이 꺾여지기 때문에 일종의 탄력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란 것이 바로 그게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란 이 헬라에 보면 프라에이스란 단어가 있는데 프라에이스.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란 단어가 프라우스란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다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막 상대방을 욕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 참 제가 이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할 때 몇 년 전에 비가 오는 어느 월요일에 장로님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장로님을 한동안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거의 장로님의 문자를 보내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날이 월요일인데 그 전날 주일날에 또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의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자를 받을 때마다 장로님의 마음에 막 분이 나고 막 심지어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긴다. 저한테 몇 번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월요일 날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서 결판을 내고자 하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 전화를 해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번에 가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당당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장로님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무너지게 하셨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오후 1시에 만나러 간다 하길래 그동안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1시 좀 지나 한 10분 조금 넘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전화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자마자 그 사람이 장로님을 보더니 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알겠다고 순순하게 전에는 막 뭐 대꾸하고 싸웠는데도 한 뭐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막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참다가 분을 냈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분을 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더 악해졌을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주의 종이라고. 그래도 먼저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장로님이 그걸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막 우러나오는 그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대했다면 분명히 큰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그런 온유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참 그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실 때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죠. 정말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 부드럽고 성격이 순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물로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온유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함이 생긴다 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같이 보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내게 막 억압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혈액이 한번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그처럼 나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을 누가 한번 탁 건들면 그냥 막 폭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지만 온유의 이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성급함과 분노함과 언수 갚음과 같은 감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온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똑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맺어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언의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온유의 열매뿐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구스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을 수 있느냐?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의 리더십을 막 이렇게 자체에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 너에게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했을 때 이 40대의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40대의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그의 나이 40에 막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도의 그 로마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살인자가 됐잖아요. 40대의 모세였다면 형들의 반응의 이야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 대신에 그들을 위한 중보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특히 이 미디암에게 이 누이 미디암에게 그 나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 민수기 20장 1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성했다. 아주 온유함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막 목이 말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바람 곳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 물을 나오라는 명령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위가 물을 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요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와라 하면서 두 번이나 두들겼어요. 그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 했느냐?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비록 인간이지만 네 속에는 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결 같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에게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막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이야말로 온유의 모범의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란 무작정 지고 당하고 용서하는 것이냐? 그럼 무작정 지고 용서해 주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의 돌판을 줬어요. 근데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 믿고 거기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범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친히 친수로 쓰셨던 그 돌판을 계곡에다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세가 며칠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해가지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다니.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하루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곳이 장사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팔며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면서 채찍을 그들에게 휘치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대표자들도 분을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분노와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라 자라 칭하신 모세와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노의 공통점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분노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과연 나는 언제 내 분노의 대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분노가 예수님과 같은 분노였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분노가 나를 위한 분노였고 나로 인한 분노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분노 많이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거 끙끙하지 마세요. 하세요. 근데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고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막 그런 분노가 끌어오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내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막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막 어떤 결판을 내겠다 그런 각오로 딱 갔는데 이미 하나님이 결판 내줘버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그 분노를 내가 갖는다면 어떻게 됐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죠. 정말로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이 날아가든지 뭐든 육체적인 그런 게 날아가서 막 그동안 쌓였던 게 분노가 폭발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온유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 분을 낼 때는 정말로 그를 향해서 악한 마음으로 분내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외칠 때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좀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내 감정과 내 악한 마음으로 했다면 결코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예수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니까 야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게. 네가 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했거든.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거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땅을 주시겠다.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 12광줄이 남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좀 살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임금으로 삼으러 갈 때 예수님이 잠시 피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으로는 미래에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그러죠? 그 승리라는 의미는 어떤 누가 싸워서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자. 왜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가는 길이 광야길을 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한 10개월 후에 그곳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뭐가 열매 있는지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은 좋은 땅이지만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10명의 사람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가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저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40일 동안 40일 걸렸는데 그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약속하셨어요. 이겼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승리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오늘 이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tö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용사보다 강하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할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로 온유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정말로 분이 나고 또 이거 화가 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또 정말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분명히 화를 낼 때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